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서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183쪽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가문을 잊지 않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타어 붉으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증거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등잔불과 떡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등잔불과 떡. 이 말씀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등잔불과 떡,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캄캄한 밤이 되면요, 아시겠지만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가에 가로등에 빛나는 불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깜깜한 밤에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가로등의 불빛 때문이죠.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길가에 가로등이 없이 이 길을 가려면 앞이 보이질 않죠. 그리고 가려는 길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하죠. 그래야 그 생각을 알지 못하면 뭘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등을 통해 알려주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본문에서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다시 말하면 해가 지고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에 보시면 등잔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3절에 보시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그 휘장 밖에 성소입니다.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 성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질 관리죠. 그 두 번째는요. 그 의무 중에 두 번째는 저녁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떡상 위에다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개의 떡은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요, 매일매일 올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올립니다. 그리고 이 떡이 안식일날 올려지면 일주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을 안식일 때가 되면 새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성소 안에서 일주일간 유지가 되죠. 부패하질 않아요. 곰팡이가 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떡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떡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12개의 떡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단지 이 성소 안에서 진열되어야 할 어떤 등잔과 떡상을 잘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무로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 이 등잔과 불이 켜져 있도록 하고 또 12개의 떡을 항상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왜 제사장들에게 맡기셨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과 또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에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제사의 집례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성소 안에 등잔불과 떡상까지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라 하실까?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소에 일거리를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등잔불 관리와 이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을 관리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은 단순한 일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등잔불과 12개의 떡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아론의 다른 아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을 붙이는 거죠. 이 등잔불이에요.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올리려고 하다가 다른 불을 올려서 그 자리에서 그 불에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불을 올려가지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이 레위기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등잔불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을 유지하는 것과 떡상에 떡을 올리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냥 등잔불, 떡, 12개의 떡, 이렇게 성소 안에 진열을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무슨 상징물을 그냥
진열하는구나, 그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 말씀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성소 안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등잔불이죠. 이 등잔불을 해가지고서 아침까지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관리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안에서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은 자손 대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일을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을 맡은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직분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정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정기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불씨 올리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을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등잔대에 불을 올릴 때 그냥 기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최상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소의 등잔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하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라. 그냥 기름이 아닌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순결한 기름. 정말 때묻지 않고 깨끗한 기름. 정말 그 가치가 아주 높은 기름.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데도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조차도 정말 구별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소의 등잔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여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성소의 등잔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져 있다는 것은요, 만약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진 게 아니라 켜져 있다는 것은 그 방이 어두운 시간이 없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실내의 불이 해가 지면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이 아예 없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성소 밖에 이 태양빛이 비추는 가시광선으로 인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성소 안이 낮에는 태양빛으로 비춰지지만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까지 어둡기 때문에 등잔불이 항상 켜져 있게 해서 그 성소 안을 밝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등잔불에 불을 비치는 것은 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안은 밝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불에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어서 성소 안을 밝게 비춘다라는 건 여호와의 임재를 첫 번째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24시간 매일매일 항상 언제든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소는요,
12지파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진영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갖출 때 동서남북으로 12지파씩 나눠요. 그러니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영, 텐트를 치죠. 근데 그 가운데에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에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진영 가운데에 이 등잔불을 비춰서 밤새도록 불을 비추게 해요. 이런 위치를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진영 정중앙에. 자, 그래서 등잔불을 밝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빛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빛이다.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되어주고 있다. 밤이 돼도 너희들의 빛이 되어준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진영 정중앙의 성소에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봐라.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성소의 불빛이 밤새도록 비춰져서 성소를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등잔불에 빛을 비추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라고 말합니다. 자, 순결한 등잔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칠해집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제작해서 금칠을 하거나 아니면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결한 순금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말씀에서 말하는 등잔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또 순결하고 깨끗한 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에 이 등잔대만 있고 그 등잔대 위에 불꽃이 붙어 있지 않아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등잔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값진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는 말 그대로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발휘됩니다. 근데 등잔대가 불이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고급스러운 그냥 물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그 위에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야만 등잔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겉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불 붙지 않은 등잔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믿는 자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등잔불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말을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의 예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입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성령이 12명의 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다면 신약에서는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120문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매일매일 소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등잔 때에 불을 켜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면 등잔 때에 불이 우리 켜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소원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성령님이라는 불이 켜져 있는지 항상 살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소를 밝혀지고 있는 등잔대의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등불을 제사장들이 이걸 관리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불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밝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겉만 그냥 금치장을 한 등잔대처럼 겉만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모습,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빛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화려한 등잔대일 뿐입니다. 불 켜지지 않은, 불이 붙지 않은 화려한 등잔대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4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 타미드. 항상 그걸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항상이란 말을 여기서 강조합니까?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죠. 아, 은혜가 떨어져.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잔불을 다시 밝히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소를 관리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매일매일 그 불이 밝혀지게 있게 하라. 빛나게 해라. 그 성소가 빛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가 항상 있도록 밝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만 아니면 정해진 예배 때만 와서 예배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성령님이 내 마음과 함께 내 마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믿는 자의 마음을 반영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빛은 없는 화려한 등잔대로만 존재하는 무의미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늬만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빛이 내 마음 가운데 밝혀지지 않으면요, 그거 매일매일 밝히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불빛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 보시니까 이 성소 안에 떡상에
12개의 떡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직분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자, 떡이 12개라는 것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12개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개의 떡입니다. 자, 이 12지파의 12개의 떡을 본문에 보니까 아주 고운 가루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밀가루 뭐 이따 쓰다 남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충성스러운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정성을 담은 순수한 형태로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떡을 준비하는데 이 떡을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요. 그 가루조차도 굉장히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도 그러지만 저도 습관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하다가 깨끗한 돈을 준비해요.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요. 그냥 쓰다가 남은 거 그냥 이렇게 쓰다가 남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서 드려야겠다. 물론 깨끗한 지폐를 드리든 또 낡아서 지저분한 지폐를 드리든 똑같은 돈이잖아요.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그 목사님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준비해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배웠대요. 그래서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그거를 성경에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서 그렇게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미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그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쓰다가 남은 구겨진 지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나 지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지폐 같은 게 좀 있으면 깨끗한 것만 골라내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 골라내서 바로 빼놔요. 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떡을 준비하는데 고운 가루로 충성스럽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성을 담은 순수한 형태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2개의 떡은요, 단지 제사장들이 먹기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되면 그 떡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진열합니다. 6개씩 해서 일렬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떡들, 일주일 된 떡은 이제 먹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떡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담은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열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준비한 떡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제사장들이 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근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래요. 왜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충성을 담아야 된다. 이게 떡의 의미예요. 떡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고운 가루로 준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드려라. 나를 공경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보여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떡 올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6장 34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스스로를 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 안에 12개의 떡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어떤 의미입니까?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은 관상용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 먹으면 안 돼. 떡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잔불과 떡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단지 성소 안에 제단의 여러 가지 기구 중에 하나인 도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즉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등잔불과 떡상입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라는 이 불빛을 계속 불피워야 돼요. 등잔대의 불이 성소 안에 계속 밝혀야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충성의 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믿는 자도 주를 향한 신실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떡이에요. 충성스러운 떡을 준비하는 것. 이런 신실한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와 떡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등잔대와 떡의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제사장들조차도 그것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빛을 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밝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밝히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무늬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때 떡상과 같이 고운 가루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거기엔 충성이 들어가는 거죠.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런 충성의 열매.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그 생명의 떡을 다 드리는 충성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아름다운 떡상으로 하나님께 충성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레위기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려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저도 힘듭니다.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을 사는 동안 그런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의 거룩한 자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지 이런 상징적인 그냥 떡상을 관리하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등잔불과 떡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고 복된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등잔불을 밝히시고 성령의 불을 밝히시고 또 아름다운 고운 가루로 준비된 떡상처럼 하나님께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준비된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